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9장 찬양합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집중해서 볼 것은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제목보다는 관계나 귀중함에 대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적인 바리새인들의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그래도 많이 환대해 주었던 갈릴리를 떠나시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유대로 향하시는 그런 시작의 말씀이에요. 이때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 길이 마지막 여정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큰 무리를 따라오는 도중에서도 그들의 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누군가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적에 또는 어떤 일을 작정해서 갈 적에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그 관계에는 아름답게 되어지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모습인데 그 걸어가시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단 말이죠. 그건 자기를 내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반응이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항상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람이 이 마음을 완벽하게 배우고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배우고 본받아야 한다 하는 것은 능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걸어가면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건 오직 예수님 뿐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고 매달리고 은혜만 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에게 어쩌면 불편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한결같았다라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율법에 정통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 상황이 참 아주 교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죽은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이 자기 동생의 철을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그 문제를 경고하다가 결국은 목이 잘려 죽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결혼의 신성함이나 이런 관계에 대한 신성함을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그 관계만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이혼이라고 하는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맨 처음부터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도 주변에서 보면 손에 이렇게 손바닥에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간파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있는 것이 요즘에 우리들의 사회상에서 나타나는 참 안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결혼한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을 그 관계를 나눌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기본 원칙이셨죠. 근데 이제 이혼과 더불어서 여자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또 끌고 들어오셨단 말이죠. 여기에는 남편과 아내와 결혼하고 이혼하고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실상 이 부분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지인들과의 관계도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어울리게 만드셨고 그 어울림 속에서 관계를 지속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 관계의 지속의 원인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사고방식, 그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고 창조 섭리이듯이 사람의 관계와 어울림은 다 하나님에게서 출발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마땅치 않다. 그리고 이것이 아니다 하고 해서 내가 선을 긋고 내 이익에 맞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에 아름답지 못하다 하는 것을 먼저 결혼으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풍조를 당시의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자를 갖다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회적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여자에 대한 그 아내에 대한 그 함부로 대하는 그 구조적 상황, 사회적 풍토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실상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사회적 풍토와 상황적인 모든 구도들은 다 전복을 시키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했던
뭐 세리라든가 또는 뭐 가늠한 여자라든가 또는 병든 자들, 이스라엘에서 유대 사람들은 병든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그 모습은 그들 바리새인들 눈에는 그게 창조 원리에서 벗어난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의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그대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순히 여기서 바리새인들에게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이혼 증서를 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왜 건드리셨느냐 하면은 실상 신명기에 나오는 이 법이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을 해결하는 문제로서 주신 해결법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어쩔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여인들을 갖다가 존중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갖다가 마치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는 율법적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신앙 생활에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을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사건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났을 때에 또는 관계 속에서 일어났을 때에 해석을 잘하라 이런 말씀을 누차 드리잖아요. 그 해석을 잘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해석을 아름답게 하느냐 아니면 아름답게 하지 않고 자기의 주관적 생각이 들어가느냐 이것인데 그 근본적인 갈림의 기준의 원칙은 그 사람 마음의 현재 상태죠. 그것이 인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감정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하나님 모심에 대한 삶의 태도도 여기에 곁들여져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감정적인 격한 상황 속에서는 해석이 잘못되어질 수도 있죠. 이건 누구나 이해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또 그 인격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존중받아야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단절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어떤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도 단절을 해가지고서는 집에만 이렇게 있는 경우의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 시대적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나타나는 병적인 모습의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라나온 배경 또 모든 사람들의 삶의 환경에서 보게 되면은 남을 쉽게 판단하고 남을 쉽게 평가하는 그 풍토가 결국은 그런 이 문의 닫힘, 마음의 닫힘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일단 시작이 어디서부터 돼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태도가 열려져야 돼요. 내가 닫혀져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게 되어지면 그 좌정이 맨 처음에는 나 자신을 치유하고 나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수정해 가는 과정까지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뭐 그것을 단지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을 내 거로 만들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그 닫혀진 마음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닫혀진 마음도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거기서 바른 관계, 바른 서로 간에 있어서의 이해, 그리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충만하게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막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내 안에 가득 채웠을 때에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쭉쭉쭉 흘러서 넘쳐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꽃꽂이를 하게 되어지면은 앞에 보시면 아시지만 꽃을 꽂을 적에 오아시스라고 하는 걸 이제 넣잖아요. 그 오아시스는 겉보기에는 뭐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물에 들어갔을 때와 나왔을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벼운 오아시스가 물에 들어가서 흠뻑 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무거워지잖아요. 그리고 그 오아시스에다가 꽃을 꽂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충만하게 받고 충만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나의 몸에 탁 스며들어오는 거죠. 거기에다가는 어떤 걸 꽂아도 생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실질적으로 죽은 나무가 아닌 이상에는 아주 가느다란 나무가 됐던 꽃이 되든 또는 뿌리가 잘린 꽃이라 할지라도 그 오아시스에 꼬아 놓으면은 물을 공급받아 가지고 여러분 오랜 시간 지속되어지는 것처럼 결국은 내가 이렇게 다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영향력은 뭐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 또 뭐 성도와의 관계,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이치는 성경에서 벌써 이미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금고 있는 그 물, 그 내가 오아시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충만함이 결국은 결혼이나 이혼이나 상처를 주는 이 관계의 모든 아픔을 갖다가 여러분 뭐예요? 바꾸는 풍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회적 풍토와 만연되어져 있는 생각을 우리들만이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간여하심 그리고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 그래서 교회 오면 성령 받았다. 그것만 유지되고 존속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거기에는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하심. 그래서 저는 충만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근처가 아닌 그 현장에 직접 임재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해석은 잘해요. 그런데 임재하심이 없으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야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럴 때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게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야 피도 눈물도 없네 이거예요.
그거의 바탕은 결국 관념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신앙의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기가 내 삶에 임재하심에서 나온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그 매달린 것을 통해서 공급받고 힘받고 살아갈 적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와 또 같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회적 풍토와 생활 습관과 사회적 모든 상황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남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거나 또 죄를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이 사회적 풍토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그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가득 찬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주변과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또 이끌어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임을 귀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분주하게 움직일 때에 우리에게 강건한 힘을 주시옵시고, 주어지신 일터와 또 삶의 현장과 귀한 자녀들과 우리 모든 가정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곳 위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임재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